시편 34편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우리 13절, 14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좌우 앞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러한 인사로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받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간증하실 분 계신가요?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저요,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다른 분들 앞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고 다음 기회에. 네.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이런 구원 간증. 내가 하나님 앞에 목 놓아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러한 기도 응답의 간증. 때로는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 침례의 간증을 함께 나눕니다. 이러한 간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합니다. 마치 그 간증하신 분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그 현장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간증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인도해 주셨는지 다윗이 목 놓아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하늘의 복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생명을 사랑하고 또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그래서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을 많이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어 주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났던 이 다윗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에 성경에 보면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소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다윗의 시다. 이러한 소제목이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왕은 바로라고 불렀지요. 이렇게 블레셋 왕과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면서 지은 시, 이러한 34편의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 가드 지방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왕이 아기스라는 왕이었어요. 자, 사무엘상 21장 13절에 이렇게 그때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근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 있는 동안, 이 개역개정에는 없는 그러한 문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잡혀 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다. 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도 있고요, 또 원문에도 있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지방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도망쳐온 다윗을 이 아기스 왕이 감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잡혀 있는 동안 그들 손 안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아기스 왕과 그의 신하들은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겨와서 여기까지 피신해 왔기 때문에 그 다윗을 붙잡아 놓으면 사울에게서 값비싼 현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감금된 상태에서 다윗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이제 살아나려고 미친 채를 합니다. 정신이 나간 것처럼 침을 질질 수염에 흘리죠. 또 길거리를 가다가 그 대문 앞에다 그냥 끄적끄적 글씨를 막 씁니다. 그리고 막 그냥 헛소리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데려온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을 데려왔냐? 빨리 쫓아내라. 이렇게 해서 다윗이 쫓겨나면서 이 시를 썼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왕의 사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높였습니다. 그는 유능한 군인이었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자신을 죽이려 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자신의 아내의 아버지, 장인이 자신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닙니다. 그 장인을 피해서 적국인 블레셋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미치광이 미친 채에서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는 모습, 다윗이 겪는 그런 인간적인 비참함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과거에는 그래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무시 이런 걸 당하지도 않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지금은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무시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민사회에 살 때 우리의 모습, 언어의 장벽이 있습니다. 문화의 장벽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때로는 못할 때가 많이 있고요. 하고 싶은 말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이렇게 살고 있는 자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참함,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심지어 미친 짓을 해가면서까지 목숨을 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윗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늘의 복을 누리며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보호하심을 누리는 사람들인가? 첫 번째는 바로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는 자입니다. Keep your tongue from evil. 악으로부터 자신의 혀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혀를 금한다는 것은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입술로부터 악한 말, 그런 말을 금하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얼마만큼이나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나는 경건하다, 나는 신앙이 좋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입을 제어하지 못하면, 말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은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선이 쌓였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한다.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가 혀의 힘에 달려 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말하는 것을 먹으면서 삽니다. 자신이 말할 때 누가 듣습니까? 자신이 듣습니다. 다른 사람이 듣습니다. 한국말에 말에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죠. 혀의 열매를 먹으면서 산다. 우리가 이러한 이 말 속에 제대로 나는 자신 있다, 말을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혀는 작지만요, 불이에요, 불. 그래서 온 사람뿐만 아니라 집안을 불태우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옥으로도 만들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그동안 쌓아 올렸던 공든탑이 일시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을 합니다. 저도 이 앞주에 경험을 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틀어져 버리는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한 입으로 어떤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 입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 말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혀를 금하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악한 말을 금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9편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여러분, 악인이 자신의 앞에 있을 때에 그때 자신의 말을 제어하겠다, 이렇게 결심한 겁니다. 다짐한 겁니다. 그래서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앞에서도, 이 블레셋 왕 앞에서도 자신은 자신의 입을 악으로부터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악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관문이 바로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악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악한 말을 버리겠다,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더라도, 악인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입술을 악으로부터 지키겠다.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혀를 지키는 겁니다. 자, 혀를 지킨 그 악한 말을 금한 그곳에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Boast the Lord.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할렐루야. 악한 말을 버리고 악한 말을 금하고 이제 그 자신을 지킨 입술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본성상 자신을 높이기를 좋아합니다. 본성상 자신이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감한 자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그 돈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수가서는 뭐 자랑하지 말라? 돈 자랑하지 말라. 왜냐? 여수라는 곳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또 벌교라는 곳에 가서는 주먹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거기는 주먹이 셉니다. 거의 다 그냥. 그리고 순천 가서는 인물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릴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순천 출신입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말라는 거 왜요? 자랑을 하면 그 자랑한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면 무엇을 자랑하라? 누구를 자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9장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해라. 나를 아는 것. 누구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긍휼하시고 공평하시고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한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자랑하고 싶어도요, 모르면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야 자랑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요즘 세계적으로 히트친 주사기가 K 주사기입니다.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K 주사기. 여러분, BTS라고 아십니까? BTS가 지금 빌보드 차트 몇 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연속적으로? 모르니까 걱정 없습니다.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지금 6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빌보드 차트가 생겨난 이래로 11곡만이 지금 빌보드 차트 5주인가 6주를 1위 했다는 거예요. 알면요,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청소년들, 특별히 미국 청소년들이 BTS에 지금 열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광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니까.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K-드라마, K-무비, 지금 세계적으로 히트치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그러한 이 통계인데 2019년도에 대한민국이 1위한 전 세계에서 1위한 제품이 70개 가까이 됐답니다. 2002년부터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실적보다 2019년의 실적이 최대라는 거예요. 미주 중앙일보에 이러한 이 보도가 있었습니다. 15년 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한국으로 역이민한 사람들이 700명이었대요. 미국에서 은퇴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왜? 이유가 뭐냐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근데 15년이 지난 지금 그 수가 8배 이상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은퇴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과거의 한국보다 지금 현재 2020년, 2021년의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면요, 우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오실 예수님, 신약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시편 119편 3절에 10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먹을 때 정말 그 맛이 이렇게 꿀송이처럼 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가 있다니까요. 단순히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읽어서 수면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읽어보셔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만 정말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렇게 답니까? 이러한 고백들이, 이러한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여러 곳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린 거 종일토록 입에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흥얼거리는 거예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 모든 세상이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자랑할 겁니다. 높일 겁니다. 그때를 미리 땡겨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환경과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자랑하고 찬양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까요? 아니에요.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그 마음에 즐거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호 아래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의 날개로 덮어 주십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하나님 보호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 하나님의 보호를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17절도 있습니다. 자,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이 시편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로 넘쳐납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부르짖음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르짖었고 또 계속적으로 부르짖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제 이 고통에서 건져주십시오. 환난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좋은 아버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경험들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손주가 없어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손주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또 어떤 친구는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직장을 인도해 주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땅 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공고한 자가 부르짖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어떻게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공고한 자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둘러 진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해야 합니다. 공고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엘리샤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셔 아람 군대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 입을 닫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걸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그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자, 마지막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자들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찾아 따를지어다. 할렐루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 여러분, 악을 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명철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는 성경에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을까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선한 일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러면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한마디로 딱 정의하자면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또한 행동하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화평을 유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가면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평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성품은 그 안에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고 하나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34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장인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10년에서 13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도망 다녔습니다. 때로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굴 속에 살았습니다. 심지어 적군에게까지 가서 자신 좀 살려달라고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친 죄까지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음을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말을 금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한 예수님처럼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신 분들은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악한 말을 버리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예수님을 닮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한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진정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살아있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악한 말을 버리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제어해서 악이 나를 침투하지 않도록 악한 말을 버리겠습니다. 그 입술로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도록 노력하고 선한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함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시시때때로 이러한 결단이 생각나게 해 주시어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